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시임이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했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기브온의 변명과 여호수아의 처분,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22절에서 27절 말씀은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에게 왜 우리를 속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기브온 사자들은 그 이유를 설명하며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처분에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2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 말은 너희가 가나안 안에 거주하면서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한 공간, 한 하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지금 이 사람들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심히 먼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멀리 떨어졌다, 매우 먼 거리다 라고 하는데, 이 매우가 매오드예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너희가 이곳에서 100만 배, 그러니까 100만 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100만 배 먼 거리에 있다고 말을 하였느냐. 결국 우리가 너희와 얘기하고 너희와 약속을 하고 너희가 사는 곳을 우리가 왔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3일밖에 걸리지 않는 길을 너희가 마치 한 300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로 이야기를 했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속였느냐, 여기에 쓰이는 단어가 라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속이다, 미혹하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3절에서 15절까지 기브온 사자들이 걸어서 3일 만에 갈 수 있는데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아주 먼 곳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속였던 그 기록, 그 3절에서 15절의 내용이 지금 속인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잘 보세요.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맺은 결과로 생명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에 대한 대가로 저주를 받아야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저주의 내용이 후손 대대로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자, 후손 대대로 종이 된다. 이것은 저주가 분명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된다. 이것은 저주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이 종이 되는 것은 저주가 맞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거죠. 기브온 족속이 그대로 자기의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가는 그냥 그들은 죽음으로 멸망당할 자들이었어요. 죽음으로 멸망당할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저주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개인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앞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냥 그것은 저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개인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성막을 위해서 일하는 성막에 소속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자, 이것은 여호수아의 저주가 단순히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야곱으로부터 흩어짐의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너희는 그 세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잖아요. 자, 그런데 오히려 각 지파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이 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거와 같기 때문에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편 84편 10절에 고라 자손들의 간증처럼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그 고백과 같기 때문에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려진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기브온 사람들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성막에서 제사에 필요한 나무를 마련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집에서 필요한 나무를 해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너무 고된 일이죠. 왜? 기브온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 훨씬 많았으니까. 또 하나는 물을 길어 제사장이 정결의식을 할 수 있도록 물두멍에 물을 채우는 일이에요. 개개인의 집에 물을 길어 나눴다 그러면 이것만큼 고역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필요한 물두멍에 물을 채우는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의 모든 잡무는 지금껏 레위인들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어렵고 힘든 일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택받은 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것을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너희가 악한 가운데 불의 가운데 있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다면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라?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의로운 자가 돼야 되고 말씀을 따라오는 자가 돼야 되는데 불의를 버리지 않고 나는 주의 이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다면 하나님은 그를 가증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있는 불의를 알고 계시거든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주일날 와서 아니면 교회에 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다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에 그의 말을 가증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지 아니하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줄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만이라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예배를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먼저 회개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고 또다시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말씀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때 우리가 타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타협은 타락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타협이라고 쓰고 타락이라고 읽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내 눈앞에 보여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야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의 소식들,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오게 하심과 광야에서 지내게 하심과 광야에서 모든 전쟁을 다 이기게 하신 이 소식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들었다. 어떻게 들었다? 분명하게 들었다. 이거예요. 자,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속였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기에서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면 하나님이 이미 멸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고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셔서 그것이 구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죠. 자, 보세요. 분명히 들림으로 그랬어요. 이 원어의 원형은 나가드예요. 자, 이 나가드라고 하는 이 말은 알리다, 선언하다, 앞에 두다,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어를 보니까 나가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는 있는데 분명히 들림으로 여기서 분명히도 나가드 그리고 들림으로도 나가드예요. 자, 그래서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훅게드, 훅가드. 훅게드, 훅가드. 요것이 두 번이 반복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들리고 들림으로예요. 당신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을 멸하라 말씀하신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고 들림으로 분명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3절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명령을 듣고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3절에서 말씀했던 것을 다시 이곳에서 그들이 변명하면서 다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소식도 어떤 사람들은 멸망의 소식으로 듣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소식으로 듣기 때문이죠. 멸망의 소식으로 들은 가나안 7족속은 동맹을 맺고 대적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멸망의 소식 중에 생명의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 방법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의 해명하는 요점은 바로 목숨을 부지하고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목숨이 처음에 자기들은 육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취했던 행동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만 살려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생명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거짓에 대한 대가로 기꺼이 이스라엘의 종이라도 되겠다라고 말했어요.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행하소. 이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보세요. 자, 여기서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그랬는데 이 의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아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눈으로 보다예요. 다시 말하면은 당신의 눈에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완전하고 선하고 정직한 대로 올바른 대로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은 토부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그러니까는 눈에 보기 좋은 대로가 무슨 뜻이었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좋은 대로. 당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정직한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눈으로 보고 오라. 이게 정탐이었잖아요. 정탐의 뜻이 너희가 보고 너희가 들은 대로 와서 보고해라. 이 말이 정탐인데 이 정탐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듣게 하시는 것을 듣고 와서 너희가 보고해라. 이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정탐이었듯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감정대로 했다고 하면 당장에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아름다운 대로 선한 대로 그렇게 행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토부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올바른 대로 정직한 대로 행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가나안은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가나안의 선언된 노아의 저주가 성취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창세기 9장 25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것이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고 잤을 때 함이 그것을 들춰냈기 때문에 둘째 아들 함의 자손인 가나안에 대한 그래서 여기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여기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하나 넘어가고요. 자, 26절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겠다. 자,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조약의 핵심은 15절에 그들이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거듭 그들을 해치지 말라고 19절에도 20절에도 강조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26절에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했느냐? 그것은 가나안 사람 족속인 기브온 사람에게 속아서 화친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과잉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약속까지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진멸할까 우려했기 때문에 강조했던 겁니다.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보세요.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했어요. 그러면 회중을 위해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는 것이 회중을 위하는 일이다. 자,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 번제단에서 나무를 팬다. 그리고 또 물두멍에 물을 위하여 채운다. 이것은 회중을 위하는 일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라고 했는데 직역을 하면은 그가 택하실 곳에서 하나님이 아직 이미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는 신명기 1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일 중앙 성소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곳에서 제단이 쌓여지면 그곳에서 성전이 지어지면 그곳에서도 일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서? 성막에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의 죄악이 이스라엘에게 침투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을 성막에서 봉사하게 한 것은 그들도 어떻게 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그 집안에서 일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섬기는 신이 이랬는데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그야 그 신 한번 소개 좀 시켜줘봐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일해요? 성막에서 일해요. 성막에서 일하게 되면은 자기가 섬겼던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는 장소에서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하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자기들의 죄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지켜내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 이게 은혜죠. 이게 긍휼이죠. 이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으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되어진 그 맹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긍휼을 입힐 만한 사건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자식은 그 누구라도 내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고 파고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선포할 수 있는 백성이 되는 비결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지혜를 열어 깨닫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전심으로 아멘하고 따르게 하심을 감사하시고 구원하심에 감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는 거룩한 기쁨으로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며 참으로 주시는 믿음 안에서 순종할 마음까지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으며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참으로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게 하시는 그 은혜까지도 감사와 송축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 즐겁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